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출애굽기 21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생활을 함에 있어 지켜야 할 행동, 원칙들을 담고 있는 법들이 선포되고 있는데요. 보통은 법규 혹은 율례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중요한 법규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뭐에 대한 법이죠? 네, 바로 노예에 대한 법입니다. 더 정확히는 히브리인 노예에 대한 법이죠. 당시 고대 근동에서 발견된 여러 법전들을 살펴보면 한 민족이 지켜가야 할 법전이 다른 것도 아닌 노예에 관한 규정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아마 오늘 이 이스라엘의 경우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경우에도 그 노예에 관한 조항은 가장 마지막 부분에 포함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신선한 구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그 이유와 의미가 궁금해지죠. 왜 하나님은 이 노예에 대한 이야기를 이토록 중요한 법규의 첫 번째 자리에 두셨을까? 사실 여기에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그 답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의 지긋지긋한 노예로 살다가 지금 이제 막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노예들의 인권이 무시당하고 유린당하는 것, 혹은 노동력이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착취당하는 것, 이런 부분에 굉장히 예민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산다는 것, 그게 어떤 건지,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앞서 나온 10계명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시대적 배경을 바탕에 두고 시작을 합니다. 20장 2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야훼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말로 다 못할 크신 은혜로 속박에서 해방을 맛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압받으며 자유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가 없는 자, 속박당한 자,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마음이 아주 각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법규의 시작이 노예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올챙이적 시절을 다 잊어버린 개구리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안타깝게도 신앙인들 역시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마치 과거가 없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기 이전에 그 더럽고 추악했던 시절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아직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 속에서 마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 전혀 이해해 주지 못하고 공감해 주지 못하고, 그들을 그 어둠에서 건져내 줘야겠다는 생각, 손 내밀어 줘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1도 없는 것만 같은 그런 모습들,
안타깝게도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종종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거기서부터 시작된 구원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지금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고, 동시에 아직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건지시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더 이해하고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그 마음을 꼭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이해하고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말씀 속에 언급된 히브리 노예들에 대한 율법의 배려가 굉장히 컸다, 혹은 노예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너그럽고 후한 편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근동세계에서 노예는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되거나 보호를 받지 못했고, 단지 그 주인의 소유물 정도로만 간주되었던, 그래서 주인의 손에 목숨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실제로 그렇게 하찮게 여김받던 존재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의 노예는 비록 노예라 하더라도 히브리인들은 모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기본적인 인권만큼은 철저하게 보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어떠한 이유이건 노예가 된 히브리인은 노예로 팔려온 지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노예로서의 신분을 무조건 해제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값없이, 아니 오히려 주인의 집을 나가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틀까지 마련해 주어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죠. 게다가 만약에 7년째가 되기 전에 그 사이에 희년이라도 돌아온다면 6년이 채 안 되었더라도 희년에는 무조건 노예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 노예가 되면 대부분 종신토록 노예로 일했던 당시 고대 세계에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참으로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조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모든 파격적인 법규가 선포되고 지켜질 수 있었던 건, 그 근거는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은혜가 일찍이 나를 건져주셔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이 법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 인생을 건지시고 세우시고 살리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노예처럼 묶인 자, 갇힌 자들을 향해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내 삶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